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내 삶의 목적, 나의 은사, 나의 달란트, 또 보이는 돈, 필요한 것, 좋은 친구들, 삶의 기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다 받기 원하시죠? 하나님도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사는 분이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은 돈은 있어요. 근데 가정에 평화가 없는 분 많습니다. 맨날 싸우고, 그래서 남편은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그런 분들 많죠? 애가 공부 잘해요. 근데 아버지하고 왼수된 가정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을 우리도 원하는데,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되는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14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첫사랑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된다. 한번 따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속사람이 뭐예요? 인간은 둘로 되어 있어요. 겉사람, 속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두 개가 나오죠.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외모, 또 어느 집안 자제분이래, 어느 대학 출신이래, 어느 회사 사장님이래. 이게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아무리 사장들도 은퇴하면은 그거 없어져요. 명함이 없어져요. 겉사람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20대 때 미스 코리아라도 80대면은 외모가 평준화가 됩니다. 80대 할머니는 똑같이 생겼어요. 자기가 아무리 미스 코리아 그래도 이렇게 통하지 않는 나이가 80, 90대면 거의 외모가 평준화돼서 거기서 거기에요. 겉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이 속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새롭게 되는 영을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새 영이라고 그러고 속사람이라고 그러고 베드로전서에는 숨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인너맨이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유명한 말이죠. 사울 왕의 후계자를 뽑으러 사무엘에 갔을 때 이세의 집안에 아들들이 쫙 서 있었어요. 사무엘은 큰 아들이 워낙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주나 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됐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가 뭐죠? 그 앞에 나오죠? 키와 용모, 어느 대학 출신, 뭐하고 이걸 봐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중심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8번째 아들, 또 아버지가 바람 폈다고 하는 설이 따라다니는 다윗이 하나님 눈에는 속사람이 제일 성숙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에게 그 축복이 돌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왜 충만한 축복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우리가 볼 때도 그죠? 축복을 못 받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 기준이 뭐예요? 속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용어에 성인아이라고 있어요. 성인이에요. 40대야 50대야 근데 속이 아이예요. 유치한 짓을 해요. 그죠? 저한테 상담을 오던 부인은 남편이 회사 중역이라는 거예요. 50대 중반에. 근데 애기 같대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했더니 아침에 잘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막 깨우면 남편이 50대 중반인 남편, 싫어하니 안 가니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이 나예요. 툭 하면 삐지고 툭 하면 화내고 툭 하면. 그래서 누가 볼 때 야 정말 유치하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성인 아이가 가정을 끼우고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면 그 가정이 힘들어져요. 회사에서도 그런 직원을 승진시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원하죠. 돈을 주고도 다 축복하기 원하죠. 그런데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관리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이 돈이 독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속사람에 따라서 대우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2살짜리한테 5만 원 줄 수 있어요? 걔네들한테 5만 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갖고 막 이렇게 찢고 장난치고 물에 넣고 알기 때문에 5만 원 안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줄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인데 우리의 속사람을 달아보시고 내가 이 자녀에게 축복을 줬을 때 그것으로 넉넉히 다룰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스포츠 손흥민 하루에 1억이죠? 월급이 하루에 1억이에요. 근데 손흥민은 중간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급들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런데 통계가 나왔어요. 그 미국의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스포츠 스타들의 60%가 파산합니다. 그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심지어 노숙자 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갑자기 운동만 하던 애들, 이 안에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애들이 돈방석에 올라가니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파티, 맨날 술, 맨날 마약, 그렇게 하다가 돈 다 날려버리고 오히려 인간관계 다 깨져버리고 그러면서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속사람이 유치한 거예요. 속사람이 장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자.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 에베소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라. 속사람은 어디 가서 강건해져요? 대학병원에 가서 링겔 뽑는다고 강건해져요. 속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못 구해요. 오직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갖고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속이 뭔가 은혜받아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졸지 말고 뭔가 내 안에서 뭉클하고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이럴 때 속사람이 쑥 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밤낮 뭐예요? 먹고 싸고 기저귀 갈고 지겨워요. 엄마 아빠가 그때 다 나자빠질 정도로 지루한 일생이 되지만 그것들이 자라서 학교 가고 이것들이 대학 가고 장가 가고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마치 젖 먹듯이 밥 먹듯이 자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처지나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히브리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선생이 돼서 네 자녀들 가르치고 교회에서 선생 노릇할 놈들이 젖이나 먹고 앉아있냐. 이 말은 뭐예요? 애기들이다, 니들, 애기들. 그 다음 절에 보세요.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 이렇게 경험을 한다든지, 말씀대로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 해서 경험을 한다든지, 오 말씀대로 하면 되네,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익숙해져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커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 애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불평하고, 맨날 그냥 원망하고.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 부서에서, 예를 들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지만 연습할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맨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속이 애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애기들처럼 막 원망 불평하고 막 투정 부리고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도 먹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부드러운 것만 있지 않죠? 막 헌금에 대해서라든지 헌신 이런 거 단단한 거예요. 그런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 먹고 그것을 또 분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에 이른 자를 속사람이 장성하다 그런 거예요. 돈 많은 사업가가 자기의 기업을 장성한 자에게 물려주듯이 하나님도 모든 충만한 것을 무슨 기준으로 주시나? 속사람의 장성함을 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장성하게 자라도록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 중에 검찰총장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한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감옥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국민일보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분이 뇌물 사건에 연루가 돼서 감옥에 갔어요. 첫날 밤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감옥에서 기도한 내용을 쫙 썼어요. 그때 제가 밑줄 긋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기가 첫날 감옥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가 터져 나왔대요. 그게 뭐냐? 자기가 검사가 돼서 새벽 기도를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 장관 되게 해주세요. 나 검찰총장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후회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런 기도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도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 영적인 힘, 오늘 말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장관시켜줘요. 높아지게. 결국 높아졌지만 망해버리는 그러한 죄를 가장 가슴을 치면서 밤새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영어 수학 잘하는 것 좋죠? 속사람이 유치한 채로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거 독이 됩니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이 봐요. 팔자학에서도 센 팔자가 중에 센 팔자가 젊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두 가지 때문에 망한대. 젊어서 성공했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망한대. 성에서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두 번째, 파리떼들이 꼬인다는 거예요. 젊어서 성공하면요, 온갖 사기꾼들, 온갖 아주 파렴치한들, 온갖 유혹꾼들이 모여서 결국엔 거기 넘어감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속사람부터 준비하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남은 시간 은혜 받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모셔라, 그런 거죠.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 이거는 불신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에베소 교인, 이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네들이 왜 이렇게 충만함이 없이 맨날 이렇게 뭐 겨우겨우 살아가는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 중앙에 모셔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어요? 나 예수님이 꽂아놓은 보리자른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오시고 이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생각하고 월화수목금토 까맣게 예수를 안 찾는 분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너네들이 충만함이 없어. 예수를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라. 왜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집어넣었었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사랑, 기쁨, 삶의 의미, 돈, 인간관계,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해피한 삶을 예수 안에 집어넣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내 안에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예수 안에서 모든 충만이 내게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뭐라고 오셨어요? 나는 너네들의 모든 걸 살리러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온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한번 따라서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이란 말이 페리소스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all around예요. 모든 면에서. 나의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가정, 재정, 인간관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풍성하게 하려고, 충만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내 삶의 센터가 돼야 돼요. 그때 이분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인생을 충만하게 하셔서 유일한 능력자 예수를 꽂아놓은 보리자루 찾아놓고 내가 열심히 충만하게 하려고 해봐요? 목마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번 이혼한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따라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 5번 이혼했어요. 이 남자 품에 안겨도 사랑이 없고 이 남자 품에 사랑이 식었어. 또 이 남자, 저 남자,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우물을 길러왔을 때 예수가 너 목마르지? 네가 이렇게 옮겨 다녀도 그때뿐이지. 내가 너의 7번째 남자가 돼야 돼. 내가 너의 남편이 돼야 돼. 내가 너의 중심이 돼야 돼. 그럼 네가 원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아주 상쾌하고 네 영혼을 항상 만족하게 하는 샘물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직업 저 직업 저 직업도 기쁨 없는 분 있죠. 뭐 골프를 치고 뭐 요트를 하고 뭐 해외여행을 다녀도 기쁨 없는 분 많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돼야 영원한
만족과 충만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꽉 붙들어야 돼요. 내 중심이 돼야 돼. 17절 후반부에 뭐라 하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니. 예수를 꽉 붙들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살아서 그 뿌리로부터 온갖 충만함을 받으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시작.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돌감나무는 우리예요.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 예수께 딱 접붙여야 돼. 이런 이 접붙이잖아요. 접붙였을 때 뭐가 올라와요?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 저 진액이 충만함이에요.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진액, 충만함이 우리 삶에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충만하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붙어 계세요? 주일날 1시간 붙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주일날 1시간 붙어 있어요. 1시간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보는 분 많아요. 제대로 안 붙어 있어.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분 많고, 교회 다니면서 딴짓한 사람 많은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데 붙어 있지 않으니까. 마음에 진짜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보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한다. 나를 충만하게 완벽하게 만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일주일에 한 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바라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부는 닮아간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가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영광스러워해요. 네. 예일대학교에서 조사했어요. 부부는 왜 닮아가는가? 근데 그 연구진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살아가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배우자의 표정을 따라한대요. 그 따라하면서 같이 웃고 화내고 때로 막 흉보고, 그거를 안면 바디빌딩이라고 예일대학교에서 안면이 그때 바디빌딩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어느 순간 지나면 얼굴이 비스무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닮기 원하시면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 바라보게 만들어 놨고, 오늘 또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바라보라는데, 요즘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매 순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께 기도하면서 예수를 자꾸 생각하면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 센터에 두라. 그리고 바라봐라. 그분에게 뿌리를 내려라. 18절 19절 읽어보죠.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막 사랑을 알고, 19절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분의 넓이, 깊이, 높이, 이 모든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속사람이, 네 은혜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높아지고 깊어지고 멀어지고 큰 네 속사람이 커지고 용량이 커지고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내 속에서 저 작업을 하셔. 야, 너 더 깊어져야 돼. 너 커져야 돼. 너 높아져야 돼. 네 그릇이 좀 커져야 내가 위에서 막 쏟아붓지. 네가 이렇게 성인 아이처럼 막 그냥 좁쌀 갖고 말이지, 삐지기 좋아하고 이런 네 그릇에 내가 어떻게 충만함이 들어가냐. 그러면서 오늘도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나를 내 속에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하나님한테 무슨 책망 들었어요? 야, 미지근하냐? 내가 너를 토해버릴 거야. 이 야단을 맞았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솔루션을 주신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두들겨. 그러니 너 마음 열어. 네 마음의 문을 열어. 그러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너랑 나랑 먹고 마시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줄게. 배부르게 해줄게.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가 여러분의 몸을 두들기십니다.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야, 네 안에 예수를 센터에 모셔. 그리고 자꾸 바라봐. 지금 예수가 두들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길 때, 이런 설교를 들을 때, 혼자 기도하다가 감동이 올 때, 설교를 듣다가 은혜가 올 때, 그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반응하고 그때마다 아멘하고 그때마다 마음을 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 갖고 계신 예수가 내 삶을 충만하게 영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재정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시는 그 역사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락펠러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 가면 락펠러 센터라고 있고, 그 락펠러가 원래는 아주 악덕 기업인으로 욕 많이 먹었어요.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정유회사를 냈을 때 많은 직원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못된 놈이라는 악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50대에 몸이 썩는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가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납니다. 어떤 흑인 엄마가 원무과 직원이랑 싸우고 있는 걸 보면서 집 비서실게 알아봤더니 돈이 없었어. 수술비가 없어서 돈 내라, 돈 없다, 이 싸우는 걸 알고 난생 처음으로 좋은 일을 합니다. 병원비를 내줍니다. 그때 자기 인생에 경험하지 못한 경이로운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락펠러의 인생 철학은 오직 나를 위하여, 오직 돈을 위하여였대요. 그날 바뀐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때부터 하나님을 센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고, 그때부터 교회마다 피아노, 오르간을 기증하기 시작하고 대학교를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11조를 철저히 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50대 죽을 뻔했던 그가 98세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나중에는 그분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11조, 그분의 한 달 11조 내잖아요. 11조가 너무 많아요.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3명이었어요. 그 손주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가 그 손주 앞에서 설교를 했고 같이 식사를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니네 집안만 하나님이 돈 주냐? 그랬더니 그 스테판 락펠러의 손주가 잘생겼어요. 아주 키도 크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같이 갔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분이 그래요. 하도 그 질문을 많이 받아서 우리 집안에만 왜 돈을 몰아주느냐? 공식 답변이 있대요. 이런 멋있는 말이 한번 외워둬야 돼.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돈을 주시면 내가 어디다 쓰는 줄을. 어디다 썼어요?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에다 피아노 수천 개를 헌금한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지.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동안 돈 어디다 쓰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고스톱 쳤죠 여러분? 고스톱 치고 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함은 넘치는 거다라는 거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따라서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 내 인생을 그려본 적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이 저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다윗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헬렌 켈러 안 보여요, 안 들려요, 말 못해요, 삼중고. 근데 그분의 책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내가 아무리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이런 삼중고가 있든지 뭐 뇌성마비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내 속사람을 강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 예수가 내 삶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넘치도록 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간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다. 오늘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대대로 여러분의 아들, 손주 대대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의 센터가 되어야 돼요. 온 세상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 뭐 정치인이 중심인 것 같죠? 천천만의 말씀. 예수가 중심이고 여러분이 중심이고 교회가 중심이에요. 어디 써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교회가 뭐예요? 이거 얘기해 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예수가 이게 교회 예수예요. 예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함이 원하면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오늘 이런 속사람에 관한 말씀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속사람을 어디서 강건하게 해요? 성령님과 말씀으로만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셔라.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못 살게 만들어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누굴 통해서 하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받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진 않아도 교회와 일정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서 나는 제법 똑똑하게 살고, 아니에요. 바보 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충만함이 없지? 솔직히 말해서 영적인 것도 잘 안 되고 물질적인 것도 안 되고 뭔가 관계적인 것도 충만함이 없지? 교회 생활을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교회 중심인가? 얼마나 교회랑 붙어있나? 일주일에 몇 번 교회에 나오는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교회는 충만인데 충만함을 멀리하면 결핍이에요. 사탄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여러분 귀에다 대고, 야, 니네 교회는 이렇고 이렇대. 그러면서 교회를 자꾸 멀리 만들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가까워져야 되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느라고 가까워져야 돼요. 일생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지였던 자가 교회 와가지고 부자 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콩가루 집안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행복한 가문을 이룬 분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무진장 많습니다. 교회는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온갖 여러분의 팔자를 바꿀 온갖 충만함이 이 안에 충만히 임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모든 면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센터로 모시면서 그분의 진액,
모든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서 막 발산되도록, 막 뿜어나오도록 예수님 꼭 붙들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